자,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면 우리 주님이 함께하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는 주님이 함께하는 걸 믿습니다. 자, 사람이 되었던 무슨 작품을 만들든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교만하다고. 사람도 되어가는 존재이지 완성된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그림도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늘 이렇게 말을 해요. 다음에 그릴 그림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잘 그린 것 같은데 다음에는 좀 더 잘 그릴 것 같다고. 집을 지으면 다음에 더 잘 지을 것 같다고 그러고 다음에 한다면 더 잘할 것 같다고 늘 이야기하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늘 되어가는 존재, 또 만들어져 가는 존재가 사람이고 또 세상의 이치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유화를 그리는 화가를 만났더니 제가 집회하는 동안에 이거 좀 하나 그려줘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왜냐하면 유화는 그림을 그리자마자 선물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자마자 상품이 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마르는 시간까지, 그래서 완전히 말라서 그 색상이 내 마음에 들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유화는 금방 상품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림을 다 그렸어도 화실에 놓고 최소 2달 정도는 말리고 2달 정도는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색이 되면 또 색도 칠해보고 내 생각보다 안 되면 이렇게 칠하면서 저건 저렇게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지적을 하고 바꿔가는 게 유화라,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오늘을 살면서 나는 완벽해, 나는 완전해, 나는 내 약점이 뭐냐면 약점이 없는 게 약점이야, 만약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되게 얄미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늘 부족함을 가지고 있고 약점을 가지고 있고 단점을 가지고 있기에 늘 되어져가는 존재이고 만들어져가는 존재이고 완성되어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고 여러분이고 저가 돼야 돼요. 제가 우리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을 쭉 보면서 그저 땅만 파면 다 된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기초를 얼마나 튼튼히 만들어야 하는지요. 우리 땅이 파보니까는 기초가 영천찮아요. 그래서 그거 박은 게 200개가 넘게 박았어요. 15m짜리. 또 골조가 올라가면 건물 다 된 줄 알았더니 골조는 유도 아니에요. 그 안에 인테리어며 설비며 이런 게 또 어마어마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건물이 만들어질 때도 많은 공정과 많은 일들과 많은 복잡한 상황들이 지나가야만 하나의 건물이 만들어지듯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명품 건물로 만들어지려면 나름대로 준비되어야 할 것들, 갖춰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따라합시다. 나 자신을 건축하라. 자, 유다서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모든 사람이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박수치는 사람만 가득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유다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미혹의 영처럼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사는 우리만 받았다, 내가 제일 잘났다, 그리고 죄종을 비방하고 다니고 영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다니고 기도는 제대로 안 하고 의무는 감당하지 않으면서 성도 사회를 이간질하고 다니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형제인, 육신적으로 보면 친형제인 유다가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긴급하게 이 유다서를 딱 한 장짜리지만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유다서가 한 장짜리지만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지침서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가장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어떤 지침서 같은 중요한 성경이 이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 미혹의 영들,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그 몇몇 사람, 많지도 않은 몇몇 사람을 향하여 강력히 대처하고 강력히 힘써 싸우라는 그 부탁을 하면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버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교회가 건강하고 성도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이 선지자들이 한 말을 좀 기억해야 될 것이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신을 잘 건축해 나가야 되겠으며, 그리고 늘 기도하고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또 부족하고 못난 이들을 끌어안아주고 그들을 사랑해 줄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점없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부탁하고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이 유다서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이 한 절의 말씀을 뽑은 거예요. 우리 자신을 세우라. 너 자신을 세워라. 여러분을 세우고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어느 누가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세우고 스스로를 건축하고 스스로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를 그렇게 훈련시킨 하나님이 모압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발걸음을 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준 첫 번째 지침서가 기준이 뭔가 보면은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2절의 말씀이에요.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시작.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엄한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자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문화 그리고 환경 그리고 잔재된 모든 우상 단지들 이런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버려야 된다. 그것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너희들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그 신앙생활을 부정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 싹 지워버려라.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으로 살라는 거예요. 새 것. 예수 안에 들어오면 새롭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마을교회와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짓는데 우리는 새로운 땅에 새로운 건물을 져요. 근데 예수마을교회는 있는 건물을 잘라서 쪼개서 부셔서 있는 걸 좀 남겨놓고 거기다 덧대서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우리보다 돈이 2배가 더 들고 힘들기가 2배가 더 힘들고 들어가 보니까 장학일 목사님은 되게 잘 졌다고 그러는데 이쁘기는 한데 우리 교회랑 개념이 달라요. 왜 다르냐? 코가 얕아. 본당 말고는 본당 꼭대기 올린 거니까 본당 말고는 다른 데는 너무 얕아가지고 이 지붕 이 천정도 못하고 다 노출이에요. 로비도 조그맣고 본당은 되게 이쁘게 해놨더라고. 그런데 구석구석을 보면 차라리 털고 다 털고 새롭게 줬으면 얼마나 멋지게 줬을까. 이 돈을 들여서 줬다면. 그런 생각이 지금은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새로운 땅에 짓는 거예요. 새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시원한지 거기 가니까 답답한데 우리는 그냥 시원해. 시원해. 여러분 과거의 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새로움이 아닌 어떤 내면 속에 인간적인 것들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불편할까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래서 아간이 다 없애버리라고 하는 것을 감추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려요. 그 가족 일가족을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건축물로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듯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새롭게 세워야 돼요. 정말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 보세요. 예수 이전에 나는 예수 만나기 전에 나는 진짜 믿음이 있기 전에 나는 어둠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지금의 나는 빛이에요. 어둠과 빛은 공존이 안 돼요. 같이 갈 수가 없다고요. 근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명품 건축물로 우리 스스로가 지어지는 그 비밀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건물을 짓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면 기초를 다지는 겁니다. 기초. 이 기초가 시원찮으면요 절대로 좋은 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껍데기를 화려하게 만들어 놨어도 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이 건물은 그냥 한 방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요즘에 롯데월드 짓는 거 보시죠? 제2롯데월드 짓는 거 보시죠? 어디를 가서 서울 어디서 봐도요 저 건물 다 보여요. 어제 제가 신당동을 갔다 오면서 88에 딱 탔는데 밤에 불이 쫙 켜졌는데 세상에 그 멀리서 건물이 우뚝 서 있어요. 어떤 건물 위에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위쪽은 아직 마감도 안 돼 있고 밑에 쫙 불이 켜져 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장관이더라고요. 근데 저 건물을 세우기 위해 기초를 얼마나 튼튼히 했을까를 생각해봐요. 저 건물은요 위에 가면 한 1, 2m가 흔들립니다. 1, 2m가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게 돼 있어요. 높은 빌딩 흔들려요. 그 흔들리는 걸 다 감안해서 건물은 기초를 만들어요. 만일 저기 흔들리는데 기초가 튼튼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면 뿌리가 확 뽑혔을 거야.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네팔 선교사를 이번에 만났더니 왜 이렇게 피해가 컸냐. 네팔은 집이 튼튼하지 못합니다. 기술력도 약하고 시골 같은 데는 다 흙집이라 한 번만 흔들리면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진 설계가 한 해도 안 됐기 때문에 조금만 지진이 나면은 그냥 다 무너지는데 그 큰 지진이 났으니 엄청난 피해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기초입니다. 건물이 바로 서는 데는 기초예요. 그럼 우리 신앙의 건물, 내가 튼튼한 건물이 되려면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이 기초가 돼야 돼요. 믿음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냥 단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믿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고 능력이 만들어지고 그 믿음이 튼튼하면 그 믿음에 세워지는 어떤 것도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석 같은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튼튼한 기초가 필요한데 그게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하룻밤을 지새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몸에 상처가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런가?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겠지요. 어떻게 저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그 많은 사자들과 하룻밤을 잤는데 그 굶주린 사자들 틈에서 저렇게 몸에 상처 하나 없이 살아나올 수 있어? 그때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 사람 믿음이야. 저 사람은 남다른 믿음이 있었어.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튼튼했고 얼마나 분명했던지 그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의 기초가 여러분에게 튼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봐요. 아무리 껍데기가 화려해도 기초가 약하면 그 건물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요즘 교인들 중에는 참 말은 번들어들이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을 허풍쟁이라고 그래요. 허풍쟁이. 허풍이 보니까 무슨 바람이 뭔가 봤더니 쓸데없는 바람은 허풍이라고 그래. 그리고 부풀려진 말 이걸 허풍이라고 그러는데 이 허풍을 북한 말로 뭐라 그러나 봤더니요 꽝포쟁이야. 꽝포쟁이. 북한 말로 꽝포쟁이라 그래요. 왜? 포를 꽝 하고 쐈는데 소리만 났지 나간 게 없어. 옆 사람 쳐다보면 혹시 당신이 꽝포쟁이가 아닌지 모르겠어. 진짜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보세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할렐루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강포하고 교만하고 별짓 다 해도 나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냐? 믿음으로 사는 존재.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믿음으로만 삽시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야고보 1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이라는 게 뭔가 봤더니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러니까 의심 있는 믿음은 기초가 흔들리는 거랑 똑같다. 이젠 기초가 튼튼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은 언제라도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내 위치를 지키고 그 건물을 흔들리지 않게 할 만큼 든든하게 나를 잡아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제는 기초가 서기도 전에 튼튼하게 만들어지기도 전에 위부터 쫙 올라가면 그 건물은 위험해서 못 써요. 예전에 우리가 자주 갔던 상판리 기도원에 본 건물이 있어요. 본 건물. 그 본 건물이 잘 졌어요. 근데 맨 위층이 예배당에 거기 한 2,000명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못 써요. 다 져서 완공을 했는데 못 쓴다고요. 왜 못 쓰나 봤더니 하도 약하게 전화가지고 거기 본당만 올라가면 흔들려. 바닥이 울컹울컹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지어놓고 지하 가서 맨날 예배 드렸어요. 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재료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건물이 울컹울컹 흔들리게 돼 있어요. 기초가 튼튼하다는 얘기는 들어갈 재료가 다 들어갔다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명한 요소들이 다 들어가서 여러분은 정말 튼튼하게 기초가 다져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벌써 예수님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너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너들 기초 갖춰지기 전에 껍데기 사역하지 마라. 기초가 튼튼히 서야 사명도 감당하는 거란다. 이걸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초는 믿음이에요. 반석 같은 믿음으로 튼튼하게 탄탄하게 여러분이 구축이 되어서 거기에 이제 뼈대를 올려야 되는데 뼈대 그게 골조요. 골조는 뭔가 봤더니 신앙에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기도, 성령, 능력, 행함, 사명 이런 많은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거기에 이제 골조가 세워져야 되는데 저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재료는 따라합시다. 재료는 성령으로 기도하기. 자, 오늘 본문의 말씀하러 그런 얘기예요. 너희는 자신을 믿음 위에 세우고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며 건물이 만들어지면요 기초가 탁 다져지면 한층 골조를 만듭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아직도 골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정 지붕을 뚜껑을 덮고 그 위에 이제 옥상에서 사람 떨어지지 못하도록 1.5m 올리는 뺑 돌리는 그것까지 해야 골조가 끝나는 거예요. 이 골조만 해놓으면 저는 건물이 다 된 줄 알았더니 야 골조가 끝나고 나니까 창문 달아야지요, 돌 붙여야지요. 이 천정에요 천정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관이며 선이며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설비, 소방, 전기, 냉난방 이런 게 아주 천정을 새카맣게 치고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또 음향, 영상, 조명 그런 선까지 다 미리 심어놔야 천정을 닫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 천정은 빨리 못 닫아. 왜 못 닫나 봤더니 설비가 그렇게 딱 들어갔기 때문에 물을 딱 넣었을 때 이게 혹시 물이 셀 수 있으니까 물 안 새는까지 다 정리 끝나거나 맨 마지막에 이 천정 뚜껑을 덮는 거더라고요. 골조는 큰 작업이어서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이 골조가 탁탁탁 쓰려면 여러분 영적인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도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돼. 아멘. 자,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에 다시금 가슴속에 새겨놓을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자랑은 영적으로 강한 거예요. 무조건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은 모든 모양을 만드는 건데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갈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 저 사람은 은혜의 사람.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뼈대를 갖추고 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건물을 지으면 여러분 금방 알아요. 저 건물은 병원이래, 저 건물은 교회래, 저 건물은 호텔이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면 저건 말쟁이요, 저건 은혜의 사람이요,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요, 저 사람은 불평쟁이요.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건물은 어떻게 지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 여러분이 정말 명품 건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안교회가 명품 예배당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명품 영적 건물이 되어서 사람이 여러분을 딱 볼 때마다 야, 저분은 성령의 사람이야, 저분은 은혜의 사람이야, 저분은 사명의 사람이야. 자, 왜 그런가 봐요. 에베소 3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의 역할이 있어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보세요. 건물이 다 지어지면 그 안에 어떻게 인테리어가 되어지느냐가 바로 그 건물의 용도예요. 우리가 광고 시간에 봤어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죠? 유치부실 막 목소들이 다 해놨어요. 거기 어떻게 바뀌는지 유치부실이 딱 나왔어요. 또 소예배실이 지금 거의 천정을 다 철작을 맞춰서 모양을 만들어가요. 그게 이제 도색을 하면은 어떤 모양이 되는지 금방 나왔죠? 또 봤는데도 지금 몰라. 지금 카페 다 지금 목소리 짰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는지 보여줬고, 또 로비도 지금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보여줬죠.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만든 그대로 나오는데 이 각 실, 각 방은 전부 다 아름답게 인테리어가 돼요. 거기에 꼭 필요한 용도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아유, 우리 김한자 권사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들어봤어요? 아멘이 나오는데 저분은 버릴 게 하나 없는 사람이야. 어쩌면 저렇게 기도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어쩌면 성도 저렇게 사랑하고 말도 이쁘게 하고 그냥 그런 게 다 완벽하게 갖춰지면은 우리가 그 건물을 야 멋지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재료가 성령, 기도, 말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공간이 되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믿음의 사람이 인정받을 게 없어요. 이 영적인 재료들로 꽉 채워져야 돼요. 이 영적인 재료가 꽉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지난번 우리 성가대가 연합성회 때 가서 그 넓은 공간에서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잘해요. 감동이 없네. 지금 우리처럼 천정이 낮은 데서 그냥 소리도 안 나고 공명도 안 되는데 저 숨어서 부르는 찬양하고 펑 터진 데서 그냥 공명이 잘 되는 데서 찬양을 하니까 모든 분들이 야 성안교회 찬양대 너무 잘한다고 그렇게 난리가 났어요. 이제 우리 교회 예배당이 거기보다 더 크거든. 더 크고 더 높아요.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 될까.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우리 청복영 권사님은 피아노 빨리 계약하라고 계약금 갖다 주셨어요. 가장 어려운 분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피아노를 치며 주님을 노래하는 게 너무 기대가 돼서 시간 지나면 안 된다고 그걸 탈탈탈 털어서 아주 그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이 완벽하게 무장이 되고 갖춰지려면 다른 재료가 필요 없어요. 기도, 능력, 성령, 말씀 이런 재료들로 꽉 채우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각각의 성령의 내용이 다 다르지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인정받아야지. 야, 저분 진짜 멋지다. 저분 정말 아름답다. 그래서 디모데서 4장 5절의 말씀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모든 건물이 화려하게 되는 건 결국 말씀, 기도, 성령 이런 모든 것들로 속 사람도 강해지고 거룩하여지기도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지기도 하니까 다시금 기도합시다. 그래서 한나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사무엘상 1장 26절의 말씀 보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서 여호와께 모하던 여자다. 할렐루야. 내가 나를 평가할 때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건물이 서면은 이거는 교회입니다. 이거는 호텔입니다. 이거는 병원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병원에 걸맞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가 최고로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쓸 수 없는 건물이라. 여러분 건물을 못 쓰면요, 안 쓰면 금방 건물은요 폐허가 돼요. 신기하게 사람이 들어있는 건물하고 안 들어있는 건물하고 금방 달라져요. 희한하게 집도요 사람이 안 살면 흉가가 돼. 흉가. 성령이 내주하는 아름다운 건물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 내 마음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지 않으면 자꾸 불평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 곁에 자꾸 비난하고 불평하고 사람 흉보고 그러면 아, 이분이 지금 믿음이 떨어졌구나. 이분이 영적으로 지금 황폐하구나. 이걸 느끼면 돼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어제밖에도 안 됐는데도 이 사람이 너무 기뻐하고 너무 즐거워하면 주의 영이 이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금방 아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하고 나서 얼마나 좋아. 그냥 서로 빨래해주고 설거지해주고 뭐 신부름 신랑이 다 하거든. 근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언제 그 사랑했는지 전혀 그런 행동이 없어져. 그러면서 이전에는 차 안 타도 그냥 얼른 차문 열어주고 내릴 때도 차문 열어주더니 안 한단 말이에요. 전혀. 그러니까 부인이 왜 차문 안 열어줘? 그러니까 신랑 하는 얘기 좀 뭐야? 넌 손 없냐? 너는 손 없어? 이 변질이 되면요 언어가 강하게 바뀌어요. 사람이 내면 속에 사랑이 식어버리면 이 언어가 불평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자꾸 비판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가 여러분의 미래예요. 지금 쓰는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미래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은 최고의 주인이 그 가치를 인정해 줘야 돼. 그래서 건물을 짓고 나면은 그 가치를 인정하는 평가사가 뭐 2015년 최고 건물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은 최고로 평가받아야 되는데 이쁘게 졌다가 평가받는 게 아니라 가장 가치 있게 효용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건물로 지어졌느냐, 이게 가치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흠 없이 첨 없이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최고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가치 있는 건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해야 되고 내 안에 행복이 가득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건물을 다 졌어요. 그럼 그 안에서 성도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냥 전도하고 기뻐 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은데 교회가 맨날 싸움이 나고 있으면 건물의 가치가 상실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지듯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건물도 아름답게 지어져서 새성전 시대에 그렇게 아름다운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이 마음껏 세우고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각각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풍차는 지 혼자 도는 법이 없어요. 이 풍차는 바람이 불어줘야 도는 거예요. 바람이 있어야 돌아. 여러분 다른 거 하나 없어. 여러분이 사용되고 인정되고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설레는 꿈,
없는 꿈도 만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꿈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요,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꿈을 만들으래요. 꼭 만들으래요. 없는 꿈을 기어코 만들어내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나 가졌을 때 내 태몽이 뭐였어? 근데 미래는 엄마는 난 너 가졌을 때 태몽 안 꿨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렇게 실망을 한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 아이가 가졌을 때 태몽이 없었어도 엄마는 태몽을 만들어야 된대. 그래서 엄마가 나 가졌을 때 나 태몽이 뭐였어? 태몽이 어땠어? 그러면은 세상에 너 가졌을 때 있잖아, 어마어마한 도시에 네가 딱 깃발을 들고 섰는데 그 건물이 다 네 거였대. 내가 그 꿈을 꿨단다. 내가 너 갖고 꿈을 꾸는데 세상에 온 세상이 한눈에 다 보이는데 누군가가 손을 쫙 하면 저기 건물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건물이 생기고 근데 알고 보니까 너더라. 너는 엄청나게 크게 되는가 봐. 그래서 없는 태몽을 만들으래요. 옆사람 악수하면서 좀 만들어 봅시다. 만들어 봐. 여러분, 하나님과 통한다. 하나님과 통한다. 참 기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책임져주시고 이거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이란 말, 통한다, 대화가 된다, 뭔가 교제가 일어난다. 이 말은요, 컴모션이라고 하는 말과 커뮤니티라는 사이의 말인데, 이 컴모션이라는 말은 난리법석 소동이라는 뜻이에요. 난리법석 소동이 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난리가 나. 희한하게 늘 같이 있는 친구였는데도 소통이 안 돼. 그러면 난리가 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교통이 일어나야 난리가 안 나. 목사님의 의도가 뭐고, 또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야 되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런 걸 여러분이 주요종의 지도를 받으면 난리가 안 나. 근데 자꾸 유다서를 써야 할 당시처럼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친다면 교회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명품 건물로 지었는데 화려한 짝퉁 사울왕이 되지 마세요. 그렇게 잘나던 압살롬, 사울왕 잘생기고 용모와 아름다움은 그 당시 최고였어요. 그런데 그거는 화려한 짝퉁 건물이었어. 한 방에 와르르 무너졌어. 오래 걸리긴 했지만 다윗처럼 튼튼히 기초를 다져가며 지어진 이 다윗 같은 건물은 시간이 갈수록 인정받는 건물이고 세워지는 건물이 되더란 말이에요. 이제는 튼튼하고 아름답고 꼭 쓰임받을 만한 명품 건물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